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까지 우리가 쭉 함께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고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시고 그 마지막 재앙이 이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죠.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예고됨과 함께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세워지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의 바람을 통해서 애굽 땅에 있는 전 집에 첫 초태생, 처음 태어나는 것이 다 죽임을 당할 때에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넘어간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그날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을 그 집 안에서 이제 고기를 먹게 하고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먹는 그 유월절 절기가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그 만찬,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할 때도 유월절 전날 그 마지막 만찬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됐지요. 자, 13장에 가면 무교절과 함께 진행되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무교절과 유교절을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떨어지지 않고 함께 이 절기가 두 가지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유월절은 하루지만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이 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유월절은 구원의 참 의미가 그 안에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무교절은 뭘까요? 무교절은 집 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교병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 무교절 기간 가운데 누룩이 발견된 집은 곤란함을 당해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13장의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이건 초태생유래입니다. 이것도 장자의 죽음. 그래서 하나님이 장자를 다 취했죠. 첫 것을 다 취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 취했을까요? 아니요. 유대인도 취했어요. 대신 어린 양이 죽은 거지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는 겁니다. 이건 다 내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교절 절기에 대해서 또 말씀하지요. 13절 4절에 보면 아비볼 이 날에라고 합니다. 아비볼은 1월달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 달력의 1월달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달력의 1월달을 의미합니다. 자,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지키고 마지막 날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리고 이 무교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냐면 9절에 보면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아직 율법이 있기 전이지요. 아직 율법이 있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네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가 쓰여진 당시는 이미 율법이 주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고 11절부터 16절까지는 처음 태어난 것, 초태생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17절에 가면 이제 애굽에서 출발하여 나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하지요. 애굽에서 나올 때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짧은 길이 해안길입니다. 그 해안길을 쭉 따라가면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 만나는 민족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만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많진 않았지만 전쟁에 있을 때 가장 호전적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좀 피했던 그 족속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냥 농경사회에서 농업만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쪽을 가다 보면 블레셋 사람을 만나서 전쟁이 나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갈까 해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지요. 18절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함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자, 광야길을 돌렸다고 하는데 홍해를 건너게 되고 광야길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중앙을 관통하는 길이 있고요. 시내산이라고 하는 저 밑으로 돌아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빙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총 세 가지 길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길은 맨 밑으로 돌아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밑에서 돌아가는
그 가장 긴 길을 선택해서 인도하지요. 자, 18절 끝에 보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라고 합니다. 이 대열이라는 이 단어는 군인들한테 주로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대열을, 군대를 데리고 여호와의 군대라고도 표현을 하지요. 지금 이들은 농업만 400년 했는데 뭐 애굽 땅에서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쟁은 애굽 사람들이 다 했고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그냥 농업만 열심히 하고 시키는 일만 했던 노예였기 때문에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짜 나올 때 대열을 져요. 자, 이때 나왔던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남자만 60만입니다. 60만 명. 그러면 아이들과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 대략 적어도 200만 명, 많으면 대략 300만 명까지 그 인원을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대열을 지어서 이제 군인들처럼 10월 1일 날 우리가 그걸 한번 했잖아요. 오래간만에 이제 시내에서 이 장병들이 대열을 정해서 쭉 걸어가는 그 행사를 했는데 백렬로 쭉 줄 세워서 이 300만 명을 쭉 일렬로 해서 백렬로 해서 이렇게 쭉 나온다고 했을 때 그때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첫사람이 출발할 때 조건은 이겁니다. 자, 출발하면 모든 사람이 동시에 출발한다는 가정하에 이게 불가능한 거 아시죠? 차가 출발해도 차가 쭉 서 있는 이렇게 열 대가 서 있으면 앞에 차 출발하고 10번째 차가 출발하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동시에 출발 못 해요. 중간에 꼭 출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거 다 빼고. 여기서도 그럴 거예요. 출발했는데 딴짓 하다가 출발한 저 가고 있는데 여태 딴짓하고 있는 한 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거 없이 전부 다 출발하면 동시에 출발을 다 동시에 한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첫 발자국을 다 띄어서 첫 사람이 출발한 그곳을 맨 마지막 사람이 도착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냐면 8시간이 걸립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맨 앞열에 있는 사람이 자, 맨 뒷열까지 조건이 똑같이 출발했다고 가정하에 만약에 그 가정도 없으면요. 맨 마지막 사람이 첫 번째 있는 사람 지점을 통과하려면 8시간이 아닙니다. 12시간, 13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상상을 해봐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어르신들과 젊은이들과 모두가 자기의 짐을 가지고 대열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100열이 아니라 200열, 300열을 한다 하더라도 몇 시간이 걸려야 출발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때는 뭐 전화기도 없지요. 확성기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뭘 보여주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요. 그냥 그것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출발하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다 인도하신다는 것 자체가 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도시에 한 300만 명 정도 되는 도시가 어딘가 했더니 베를린이 제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한 10년 전이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그때 인구 전 세계 도시 인구 검색했더니 그때 대략 300만 명 되는 도시 가운데 하나가 베를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를린에 있는 사람들 다 모이기 해가지고 자 출발해갖고 한 점에서 한 점 출발하는데 그 모두가 동시에 움직이게 한다는 건 지금도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너무 간단하게 우리가 읽고 넘어가지만 새벽에 내 피 빨았던 놈인데 제 피 빨아서 너무 생생해요. 네, 한 도시에 있는 인구가 다 움직이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현재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건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렇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왔다는 건요. 거의 기적입니다. 기적. 자, 그때 뭘 가지고 나와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너희가 나갈 때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라는 그 유골이지요. 자, 여러분들 유골은 가지고 나와요. 이 유골은 언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호수아서 가야지.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가서 요셉의 유골을 가나안에 묻어요. 그럼 모세는요? 모세의 뼈는 가나안에 묻힙니까? 광야에 묻힙니까? 아이러니하지요. 이미 애굽에서 죽은 요셉의 뼈는 가나안에 묻히는데
그렇게 40년 동안 이 가나안 이 광야를 함께 40년을 인도해냈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묻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미가 다른 거예요. 요셉의 유골은 언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유골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요셉의 약속이 그 유골로 유대인들한테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 나간다는 그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의 사람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9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이거는 이제 실제로 여호수아서 24장 33절에 가서 묻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애굽에서 떠나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에서 먼저 가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지금은 이게 그 낮과 밤인데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고 불 기둥은 밤에도 환하게 비춰져서 밤에도 이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끔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의 그 저녁의 그러니까 밤의 그 추위를 이 불기둥으로 보호하신다는 의미도 있지요.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모습은 지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이르러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이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직접 현연해 보여주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목사님 우리도 구름 기둥 불 기둥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음과 흔들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러면요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 앞에 절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야 되기 때문에 표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광야에서 인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요 그 모든 걸 이미 다 줬지요. 말씀과 성령이 지금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사라지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사라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날 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첫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14장에 가니까 이제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14장 2절에 보니까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몬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홍해 앞에 장막을 쳤는데 문제는 뭐냐면 앞은 홍해에서 바다가 앞에 가로막고 있고 좌우는 계곡입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갈 수도 없어요. 그 많은 인원이. 그런데 지금 애굽에 있는 못 잡았네요. 네, 잡은 줄 알았어요. 네. 애굽에 있는 그 바로가 모든 그 군사를 이끌고 자기들이 잘못했다. 이 죽이러 가야겠다. 다시 잡아야겠다 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지금 쫓아온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전차를 가지고 쫓아오니까 지금 몇 날 며칠을 걸려서 걸어온 이 유대인들에 비하면 굉장히 몇 시간만 쫓아온 거죠. 쫓아왔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은 군대고 지금 유대인들은요. 지금 아이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들이 다 있으니까 지금 군인들이 공격하면 이들은 영락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두려워해요. 또 부르짖습니다. 11절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지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요 레파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도 반복되는 레파토리입니다. 왜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여기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왜 우리를 끄집어내서 우리를 여기 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서 죽게 만드느냐? 이건 계속 돌아가는 이 사람들이 거의 매번 불평하고 원망할 때 나오는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좀 화가 난다든가 뭐가 문제가 잘 안 돌아갈 때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말들이 있는데 그게 믿음이 없는 말이 튀어나올 땐 지금 여러분들이 그 입 가운데 나오는 그 말대로 진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함을 분명히 보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애굽 자기를 위협하는 세력이 오니까 바로 이런 믿음 없는 고백을 한다라는 거지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갑작스러운 어떤 공격이나 어떤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어려운 사건이 딱 오게 되면 바로 뭐가 튀어나와요? 내 육이 튀어나옵니다. 믿음은 사라지고 내 육이 나와서 이제 죽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까지도 지 입으로 다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어떻게 죽겠다는 말은 그렇게 확실히 믿고 고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고백을 하는 데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죽겠다고 믿고 고백하는 건 1초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똑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보면 그냥 바로 튀어나와요. 자, 그때 12절 끝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애굽에서 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우리 애굽 돌아가서 애굽 사람 섬기는 게 낫지 우리가 괜히 나와서 여기서 죽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13절 14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다 암송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모세의 선포와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확 휘어잡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입에서 불평이나 원망이 나올 때 이 말씀 암송하고 그냥 선포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가족 식구들이 이렇게 불평 원망이 많냐? 이렇게 반찬 갖고 반찬 투정하면요, 그냥 이거 외워서 그냥 그 앞에서 선포해 버리세요. 원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네? 또 누가 애들이 불평하면 이 말씀이 암송해서 확 선포해 버리세요. 애들 믿음 생길 줄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지팡이 들고 바다 위에 서지요. 자,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배우가 누구죠? 굉장히 멋있는 배우가 옛날 그 모세 나오는, 딱 들었더니 바다가 쫙 갈라지잖아요.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만든 감독이 만든 거죠. 자,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그러니까 바람을 불어서 밤새도록 홍해 불게 하신 거예요. 계속 불어서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정도의, 이번에 그 미국에 허리케인과 같은 큰 태풍이 왔지요. 보니까 다 뜯겨 나가더라고요. 천장이 다, 지붕이 다 뜯겨 나가고 무슨 운동장 큰 스테디움에 그 천장까지 다 뜯겨 나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집이 송두리째 다 날아갈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집에 머물지 말라고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지요. 그 정도 바람이어야지 흐르는 바닷물을 이렇게 밀어서 못 내려오게 바람이 막고 있을 정도 되려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까? 어마어마한 바람이지요. 이것도 기적입니다. 그 바람에 유대인들이 서 있는 것 자체도 기적이지요. 그냥 읽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바람 불어서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이 바닷물이 내려오는 걸 막아서게끔 하는 바람 정도가 생긴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바람이죠. 결국 어떻게 돼요? 바람 때문에 바다가 갈라지고요, 마른 땅이 됩니다. 그것도 그냥 질척거리는 땅으로 가면 이게 또 이렇게 마차나 이런 것들이 또 빠질까봐 하나님이 다 말려버려요. 그냥 여러분들 드라이기 갖다가 이렇게 말리는 것처럼 다 말려버렸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강한 바람 가운데, 아마도 이런 거예요. 태풍의 가운데 해계는 바람이 안 부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지나가는 그곳에는 바람이 전혀 불지 않고 바다에게만 바람이 불어서 야후의 벽을 세워요. 자, 애굽 사람들이 추격해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막지요.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유대인이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런 기둥과 불기둥이 다시 유대인 쪽으로 딱 옮겨가는 순간 애굽의 병사들이 바닷속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다시 물이 복원되면서 이 애굽 사람이 다 뭐예요? 수장이 되는 거지요.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 한 가지 의미는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수장되는 애굽 사람들을 보고 뭘 했어야 되냐면 그 물에 수장되는 애굽 사람처럼 이들이 가지고 온 모든 풍습과 모든 습관들과 애굽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수장시키고 나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은 거예요. 이건 죽은 겁니다. 뭐가 죽은 거예요? 애굽에 살고 있는 유대인은 다 죽은 거고요. 지금 그러면 홍해를 지난 유대인들은 뭐예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가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이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의 유대인은 다 죽은 겁니다. 그리고 나옴과 동시에 다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는요, 애굽 사람은 통과할 수 없습니다. 애굽의 풍습 가지고도 통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찾은 내용을 얘기할까요? 자, 이들이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다 제거하고 사망에 이뤄야 될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는 광야를 통과 못해요. 그러니까 왜 광야를 지나면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세상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하나님 것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 없습니다. 대부분 세상에 연결된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것들과 충돌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충돌이 일으키는 거지요. 자, 이 애굽에서 나온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 홍해에서 죽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다시 광야에서 새 생명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3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게 며칠 가요? 딱 3일 갑니다. 3일. 정확하게 3일 딱 가고 그냥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기적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요, 여러분들 오래 못 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무엇인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적이나 기적이나 내 현상을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자, 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15장 1절부터 이제 21절까지는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의 찬양과 미리암의 찬양이 나오지요. 특별히 13절에 보시면 11절 보시면 여호와여 15장 11절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13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 거룩한 처소는 성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속받은 자들의 의미와 특권이 바로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그 의미이지요. 자, 이렇게 홍해를 지나고 난 다음에 22절 보세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무슨 광야? 수르 광야로 들어가요. 거기서 며칠 길이요? 사흘 길이요. 나흘이 아니라 사흘입니다. 네, 요새 애들은 나흘, 사흘을 구분 못해요. 그래서 1일, 2일, 3일, 4일로 해야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하면 이게 1, 2, 3, 4를 요새 애들이 못하는데 그러니까 사흘길 했던 애들이 4일이라고 애들이 거의 다 그렇게 합니다. 자, 3일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해요.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합니다. 자, 홍해를 건너서 딱 3일길 갔습니다. 근데 백성이 모세를 원망해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물 없어서 원망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25절에 한 나무를 그 물에 던져요. 그래서 그 물이 어떻게 해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지요. 25절 끝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되
26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시하지요 여호와임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또 애굽에 내렸던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어떻게 하면요?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면이라는 거예요. 그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규례를 지키면이라는 거죠. 지금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그러면 지금도 이 언약은 우리에게 동일하다라는 거지요.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물샘이 열둘이면요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물샘 하나만 있어도 마을이 생길 정도로 광야에서는 이 물샘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12개가 있어요. 물샘이 어마어마한 곳에 그러니까 풍족한 곳. 그러면 아까 말하라는 곳에서 이 엘림까지의 거리는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을까? 반나절입니다. 쓴물 나왔다고 해도 좀만 참았으면 어디 도착해요? 반나절만. 3일길 왔는데 반나절만 더 가면 어디 가요? 예, 물샘 12개가 있는 그곳에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하면 시원하게 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광야에서 한치 앞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거 없어서 죽겠는데 딱 12시간만 지나면 그게 다시 나한테 올 수 있는 환경이 딱 열리는데 우리가 12시간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없다고 징징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부족한 것들 또 없는 것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게 1시간 후일 수도 있고 12시간 후일 수도 있고 하루 후일 수도 있지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러기에 이 광야에서는 뭐만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과 말씀만 따라가는 것이 광야입니다. 16장에 가면 또 불평해요. 이제는 뭐 때문에 불평하냐 하면 물도 없고 그리고 먹을 음식도 없어서 불평합니다. 자 보세요. 1절에 보면 신광야에 이릅니다. 1절 끝에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 그러니까 딱 한 달 됐습니다.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니까 한 달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2절 끝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그죠? 고기가마 곁에서 고기 먹는 노예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구워가지고 주인 줘야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얘네들이 이제 고생했던 걸 전혀 기억을 못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생의 떡을 먹었다는 것도 나와 있지요.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인도해서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한다. 물 없어서 죽겠다. 먹을 거 없어 죽겠다고 얘기하지요. 그때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긴 주시지만 말씀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이게 기준점입니다. 그걸 먹느냐 안 먹느냐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라 주었는데 그것 모든 행동들이 말씀에 준행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테스트를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도 먹을 게 떨어질 수 있고 마실 게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내가 풍족하니까 앞으로도 풍족할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시험하시는 거죠. 풍족하게도 접었다가 부족하기도 해봤다가 그래도 우리의 믿음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흔들림이 없으면 오케이. 그럼 한 번 오케이 하면 끝이에요? 아니요. 그 시험은 광야 가운데 늘 있는 시험이라는 거죠. 자 7절에 보면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지금 8절에도 보면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9절에도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12절에도 원망함을 들었노라. 이들이 얼마나 원망을 했으면 절절히 다 원망함을 들었다. 원망함을 들었다. 원망함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기본은 뭐예요? 원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12절에도 나오지요. 네. 그리고 13절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이 이슬 같은 게 있어서
식물을 먹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때 15절 두 번째 줄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원어로 만나라는 거, 만나. 그러니까 만나라는 그 이름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면서 이게 이 이슬 같은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것의 이름이 됩니다. 이게 뭐야? 라는 뜻을 갖고 있지요. 사람마다 일정량, 그러니까 한 오멜씩 새벽에 거두게 합니다. 특징 있는 건 뭐냐면 새벽이 지나고 해가 뜨면 다 햇빛에 녹아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침에 부지런히 나가서 뭐예요? 걷어들이지 않으면 하루 동안 굶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아침에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한 사람당 딱 한 오멜씩만 걸어야 돼요. 한 오멜씩. 더 거두면 다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꼬맹이까지 다 일어나요. 지 먹고 싶으면. 살려면 사람마다 한 오멜만 해야 되니까 한 명도 아니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얼마나 성경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백성이요, 성경 따라 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새벽을 깨웠기 때문에 이 땅이 복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어느 나라에도요, 복음 들어가서요, 새벽을 깨우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에는 새벽 예배 없어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들어간 곳은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근데 동남아시아는 사계절이 없죠. 맨날 더워요. 많이 덥던지 덜 덥던지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날씨가. 그러니까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살아가는데 좀 배고파도 좀 있으면 뭐가 나요. 그러니까 다 커요. 거기는 바퀴벌레도 막 다람쥐만하게 크고, 네, 쥐는 고양이만큼 크고, 고양이가 쥐를 못 잡아먹는데 너무 커가지고 그 정도도 다 커요. 왜냐면 우리는 겨울이 있으니까 한 번 다 죽지요. 죽고 또 태어나죠. 그러니까 클 때쯤 되면 다 죽어요, 애들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네, 이게 미국에서 들어온 바퀴벌레가 좀 크지. 원래 우리 토종 바퀴들은요, 제가 어렸을 때 함께 살았던 바퀴벌레는 다 요만했습니다. 네, 어린 바퀴벌레, 좀 어른은 요만했습니다. 자고 있으면 다다다다다 소리가 나긴 했는데, 네, 같이 살았던 바퀴벌레들이 크지 않아요. 근데 외국에서 들어온 바퀴벌레 좀 클 뿐이죠.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 가운데에서 새벽을 깨우며 아침을 깨우지 않으면 안 됐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새벽을 깨우는 민족이, 원래 우리나라가 얼마나 게을른지 아세요? 정말 게으른 민족이에요. 이게 농부들이 게으르지 않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조선시대 이런 거 보면 자기 땅이 없어요. 농사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게 사계절 가운데 농업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 추수 이후에 겨울이 되면 뭐 할까요? 농부들이. 다 노름이에요. 술, 담배, 노름.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 몇 살까지 담배를 피냐 하면 5살, 6살짜리가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담배 피는 거예요. 그냥 술 마시고 어린 나이인데도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막 난장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 구한말 시대에는요, 정말 답이 없는 민족이 우리나라였습니다. 오죽하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면 얘들이 살아야 되는데 살 방법이 없으니까 뭐부터 해요? 씻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의료체계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도 못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의사를 많이 우리 땅에 보내주셨어요. 간호사들을 많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우리 한국 땅 가운데 청결함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나라처럼 청결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유럽 가보세요. 저도 안 가봤는데, 딱 한 군데, 이 독일에 한번 제가 소시적에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는 깨끗해요. 근데 독일 딱 지나가면 엄청 지저분하대요. 그죠? 사람 다니는 곳. 근데 우리나라 정말 깨끗해요. 이게 여러분들 외국 사람들 한국 들어와서 놀란 건 뭐냐면, 거리가 이렇게 깨끗하고, 도로와 도로, 인도가 구별되어 있는 게 놀랍고,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 빨간불에 서 있는 게 더 놀랍답니다. 우리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잘 사는 것 같아요. 예, 외국 사람들이 와서요, 놀라는 건 어떻게 빨간불에 다 이렇게 서 있냐, 이렇게. 그리고 걸어가는 표식이 있으면 일일이 쫙 걸어가죠. 이게 말이 안 돼요.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도요, 그냥 이렇게 건너가요. 막 건너 다녀요. 뭐 선진국이라서 뭐 그 사람들이 사고 선진국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것들이 더 많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면 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깨어나셔야 합니다. 아침에 말씀 보셔야 합니다. 그날 말씀 못 보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날 끝난 거예요. 다 썩어요. 없어집니다. 자, 18절.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게 하지요. 자, 그래서 이것을 보존해서 33, 34, 40, 35절 말씀해 보면 성막 안에 있는 어디 나오죠? 네, 증거판 34절에 보면 증거판 앞에 두어 간소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전 안에 두게끔 만들었지요. 네, 이것이 이제 만납니다. 그리고 17장에 넘어가면 다시 물 없는 것 때문에 또 불평합니다. 자, 17장 1절에 보면 장막을 르비딤에 쳤습니다. 근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요. 또 백성이 모세하고 다툽니다. 2절 끝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기서 다투었다라는 그 말은 불평했다보다 더 강한 말입니다. 불평만 한 것이 아니라 다투어 버린 거예요. 자, 3절 끝에 우리와 우리 자녀가 우리 같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15장에서 목말라 죽겠느냐 해놨는데 또 17장에 또 그래요. 그러니까 반복됩니다. 반복돼요. 그런데 이들의 말도 반복되고 변함이 없지요.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다투다라는 그 의미의 이름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자, 8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공격을 해옵니다. 이때 전쟁을 치르게 되지요.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후미에 뒤에 처져 있는 유대인들을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지요. 15절에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광야에서 첫 전쟁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그 유대인들이 나가서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는 첫 승리.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8장은 이제 모세의 장인이 와서 이 모생하는 모습을 보고 체계를 잡아갑니다. 18장은 그 얘기예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들어요. 지금 이 거대한 민족을 끌고 나오는 그 리더인 모세가요, 장인, 그냥 목자, 양을 치고 있는 이들의 말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런 거예요. 사단장이 그 장인어른 그냥 조그만 회사 다니는 그 장인어른이 와가지고 당신은 사단을 왜 이렇게 이끌고 있나? 사단은 이렇게 그런 거 아니지 하고 얘기하는데 사단장이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뭘 한다고 사단을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통 모습인데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체계를 정비를 합니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해서 체계를 갖추는데 이드로인 모세의 장인에 의해서 이것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뭐예요? 뜨인 사람이에요. 그것이 누구의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선한 것이 있으면 다 들어요.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체계가 잡혀지게 되지요. 자, 그리고 3개월 만에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고 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4절과 5절과 6절입니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근데 이거는 5절과 6절은 여러분들 우리가 정확히 알고 암송하셔도 될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주의 소유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거죠. 자, 이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방법은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약을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모세가 올라갔을 때 백성들은 10절부터 정결케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옷을 빨고요.
그리고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해서 셋째 날에 온 백성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16절부터 나와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위에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니 백성이 다 떨지요. 그리고 18절에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합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에 강림하십니다. 이걸 다 봤어요. 유대인들이. 그러고 이들이 뭐 만드는지 아시죠? 금송아지 만듭니다. 눈앞에 이게 있어요. 눈앞에 이게 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까지 좀 약간 머니까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요. 그래서 20장에 처음에 받은 게 뭐냐? 10계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 10가지 계명을 두 돌판에 써주십니다. 한쪽에 4개 한쪽에 6개 이게 아니라 각각 10개씩 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약서 쓸 때 2장을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두 돌판을 주시는 이유가 그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1장부터 이제 그 율법, 세밀한 율법을 21장, 22장, 23장에 기록을 해주시는데, 자, 좀 그 율법의 내용이니까 좀 넘어가서 23장에 가면 절기법을 얘기하시는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14절에 보면 23장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1년에 3번은 성전으로 무조건 와야 됩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 15절 무교병, 그러니까 6월절을 의미합니다. 16절 맥추절, 이것은 오순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6절 중간에 수장절, 이건 장막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절기는 무조건 성전으로 와야 돼요. 성막으로 모여야 됩니다. 1년에 3번은 꼭 여호와 앞에 보일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20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약속하시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26절부터 내가 내 말 잘 따르고 잘 섬기면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고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읽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면 어떤 복을 주시는지 보셔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24장에서는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자, 모세가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라.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떨어뜨려 놓게 합니다.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을 세우세요. 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언약을 세우는 언약의 피를 뿌리게 되는 모습이 등장하지요. 13절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서 받은 게 뭐냐면 자, 며칠 동안 있는지 볼까요? 24장 18절 마지막 절에 보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2야를 산에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2차 등정 때 40일 동안 금식하며 단식하며 하나님과 만나서 받고 있는 게 뭐냐면 25장부터 성막에 대한 거예요. 성막을 제정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25장은 궤, 상 등에 대한 것, 26장은 성막을 뭘로 만들어야 되는지 뭐 이건 세세하게 안 보고 일단 성막에 의해서 제정이 나중에 또 나옵니다. 성막은. 그리고 27장에 가면 번제단 만드는 게 나오고요. 28장에는 제사장이 옷을 입어야 되니까 두 팔, 28장에 나온 거예요. 두 팔 끼고 입어야 되니까. 그래서 28장이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위임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29장에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제사장으로 세워야 될지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하면 제사장의 옷에 대해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지요. 그리고 30장에 와서 향단과 관유와 향, 그 안에 이제 피워야 될 향이나 향단과 그 관유, 기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30장에서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누구한테 이걸 시켜야 되는지도 31장이 이야기했습니다. 31장 2절에 보면 유다지파 후레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고요. 6절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두 사람을 세워서 성막과 그리고 이 관유나 기름 짜는 일 그 안에 기구를 만드는 일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만들게 해라. 그래서 직분자를 하나님이 세워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31장 18절 보세요. 이것만 하고 오늘은 마칠 텐데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자, 뭘 마치셨을까요?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그 안에 있는 그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고 제사장 옷은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며 제사장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시고 난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친히 써서 모세에게 주었다라는 것으로 2차 등정 때 하나님 주신 것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에 올라가서 가장 중요한 건 율법과 성막이라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제가 율법과 성막의 그 중요성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도 뭐가 되어야 돼요? 네, 율법, 말씀과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큰 두 축을 모세를 직접 만나서 알려주신 내용이고 모세가 백성들한테 가르친 내용입니다.